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우리 지난 11개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오늘 12월의 첫날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겨진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뚫고 우뚝 선 교회, 환난을 뚫고 우뚝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간에 6장을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적 징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복되다. 그런 얘기를 쭉 서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여러분이 아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았나, 그 이야기를 우리 시대별로 구분해 드렸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이렇게 환난의 시대를 살고 사는 사람들이 뭘 보고 살 거냐,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갈 거냐. 첫 번째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천국 예배에 힘을 얻는 게 4장이었고요.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6장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끝까지 쭉 쓰는데, 6장은 6장 17절을 보면 딱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우리 7장 1절 바로 앞에 있죠. 한번 같이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장차 일어날 일들은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견고하게 이 환난의 큰 어려움의 시간에 설 수 있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돈 믿고 능력 믿고 내 건강 믿고 내 조건 믿어서 천국 절대 못 가는데,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과연 20%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들이대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내 조건을 들이대느냐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환난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 네 천사가 나오고 거기에 7인이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이 대구안에 신천지 본부 있잖아요. 14만 4천이다. 뭐 이야기를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해놓으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상징의 개념을 아니까 이거구나 이런 거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인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딱 말하면 숫자가 뭔지 근데 로마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개념으로 숫자를 이렇게 쭉 나열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도 말씀을 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만 좀 하면 6장부터 17장까지 전체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6장 아까 읽으신 이 큰 환난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17장까지 쭉 살펴보는 내용은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환난의 이야기인데 크게 세 가지의 큰 그 테마가 있어요. 하나는 7인을 뗀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러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다. 이거는 마치 러시아의 그 인형 그 마트루시카처럼 이렇게 하나를 열면 그 안에 조그만 인형이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열면 인형이 또 하나 나오고, 또 열어도 또 나와요. 점점점 작아지는 인형. 그것처럼 7개의 인이 있는데 6개의 인까지는 모르다가 마지막 7개의 인을 딱 열면 7 나팔이 시작되고, 7 나팔이 있는데 그거를 6개까지 열고 마지막 7개 나팔을 열면 7 대접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까고 열고 열다 보면은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나와서 읽다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데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요. 하나씩. 이렇게 환난이 무거워지고 고통이 심각해지고 어려워져도 결국은 믿음 가진 자가 이긴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다. 왜 쉬우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함께 갔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책으로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복된 책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뚫고 우뚝 선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7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요한계시록 7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우리 3절도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히브리인들은 딱 알아듣는 말이에요. 인친다는 말은 인주할 때 도장을 딱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았다, 인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도장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존재들, 이게 하나님께 인받은,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인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에베소서에서도 인을 칠 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한번 도장 찍은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도장은 누가 찍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찍으신 도장이에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의미가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성도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변함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천국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진노의 날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14만 4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인침받아 하나님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얘기할 때 14만 4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숫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절 5절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히브리인의 숫자 개념이 이겁니다. 1.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첫째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드렸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옛날 전통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받은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린다. 뭐 그런 개념이 1이라고 하는 히브리 개념에서 나왔고, 2는 뭐냐? 이거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명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증인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 증거하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복음 증거하면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둘은 하나님의 숫자. 근데 3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죠. 자전거 프레임도요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완전수, 둘도 하나님의 숫자, 증인의 숫자. 그 다음에 4는 뭐냐?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는 땅의 숫자다. 그래서 3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죠? 7. 7이 완전수. 땅과 하늘의 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의 수를 합해서 7은 완전수. 3 곱하기 4 얼마예요? 12. 12도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천은 히브리인의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단의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뭐 구원받는다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지금 교세 늘리고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구원받고 성령이 인침받는 그 구원의 숫자가 왜 달라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다 들이대면서. 근데 그거에 속고 있죠. 왜 속아요? 소속감이 무서운 거예요. 인침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소속인데 그거를 이단들이 빼가는 겁니다. 한 번 소속된 거 못 빼가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자꾸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성령의 인침받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든 믿는 백성들 14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넷째 아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유다가 맏아들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라서 장자 상속권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사실 죄악이 많은 지파예요. 자격도 안 되고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나중에요. 책임적 삶을 살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잡혀 있겠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책임적 존재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장자의 복으로 책임적 존재, 믿음 가진 책임적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뚫고 우뚝 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로서 환난을 뚫고 우뚝 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에서 성탄의 시간까지의 귀한 시간을 현수막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현수막을 보실 때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이다라는 말을 좀 쉽게 믿음도 어려운 단어고 복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쉽게 풀면 뭐냐면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사실은 이미 누리는 거기 때문에 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셨을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대를 이어 못 살아도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왜? 천국에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가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뀐다, 조건이 안 나아진다, 저주가 아니라 죽고 나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가난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게 복이래요. 그럴 수 있죠. 가난한 자에게 돈 많은 게 복. 돈 많은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화목한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가 잘 되는 게 복이냐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자식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죽고 나서의 천국의 영원한 복으로, 믿음 가진 존재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변의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셔서 저 천국 갈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복을 대림절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도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바로 그런 기가 막힌 믿는 자의 순환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심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취향이 똑같아지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서 환난을 뚫고 울뚝뚝 선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꿈을 꿀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꿈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시절들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돈도 없고 때로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 바라보며 죽고 나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우뚝 선 믿음의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날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대망하는 우리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11개월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새로운 12월의 한 달을 통하여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